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곱 교회 이야기의 5번째 주제인 4대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일곱 교회는 거의 유사한 교회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꽤 떨어져 있는 장소들이 아니라 상당히 붙어 있는 장소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회는 칭찬도 있고 또 때로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의 입장에서,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또 경고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동일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영적 재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교회를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대는 그 당시에 최대의 금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또한 이곳은 섬유산업, 또 의료산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가면 도시가 부유하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어떻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사치하고 부패하고 또 뭐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사실을 바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또 특별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도시 자체가 천년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도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또 도시의 중심부는 다시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300m 이상의 높이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티몰루스라고 하는 산의 북쪽에 있는 요새가 되는데, 계곡보다 또 45m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전부 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사대는 그 당시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나 어떤 제왕도 절대로 침공해서 점령할 수 없는 도시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서 좀 이미 알고 있는 좀 낯익은 장소가 사대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는 도시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대를 정복한 양은 고레스 왕이었는데,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몸 한편을 든 곰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가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하는 세 나라가 있죠.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리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너무 완벽한 조건 때문이었는지 사대 시민들은 적의 침공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다라고 되어 있고, 고레스의 병사들이 수직에 가까운 성의 외벽을 300m나 기어 올라와서 성문을 열 때까지도 파수병 하나 없이 전부 다 잠만 자고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점령당했던, 그래서 너무 자만하고 거만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점령당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페르시아에 점령당한 이후부터는 페르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고, 로마에 점령당하기까지 아주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2세기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도 똑같이 방심하고 있다가 점령을 당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사대에 멸망당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549년에 고레스가 사대를 침공해서 14일간이나 도시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전혀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0m나 높이 있는 그 도시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휘하의 병사들에게 올라가는 길을 찾는 병사들에게는 큰 상을 내려주겠다라고 포상 공고를 냈는데, 아주 말단에 있는 병사 중에 하나가 밤에 잠복을 하면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14일째 되는 저녁에 성벽으로부터 뭐가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성벽 막루 보초대에서 이 보초를 서던 사대의 병사 중 하나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자기의 투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군무를 잃어버리면 크게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절벽을 타고 내려왔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절벽의 틈새 사이로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이 고레스의 부하 사병 중에 하나가 이 사대의 병사가 올라가고 내려갔던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틈은 작지만 올라가는 비밀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역순으로 해서 올라가서 고레스의 병사들이 올라가서 성문을 이렇게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디아, 사대는 그렇게 너무도 쉽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병사들이 올라가서 점령하러 간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뭘까요? 보초를 선 병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대는 점령당한 적이 없었고 또 침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대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와 있었지만은 그들은 잠을 편안히 자고 있다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을 믿었던 왕과 백성들의 자만이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 각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무엇이 따르고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과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너무도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주에 처음 죄를 가져온 존재인 사단을 광명한 천사에서 저렇게 만든 건 역시 교만이고 자만이었으며 거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교만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해야 한다. 보통 이상의 추종자를 가진 사람, 주위의 사자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많이 듣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생각과 영적 자만을 품을 위험에서 보호되도록 하나님의 충실한 파수꾼들의 특별한 기도가 요구된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분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만심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우산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거만해진 상태에서 그걸 쓰고서 자신만만하게 가지만 정작 자기 밑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정작 위험한 상황은 보지 못하는 거만한 상태를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사대 사람들은 수호신으로 시빌라라고 하는 여신을 위대한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우스와 아데미를 섬기는 신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수호신으로는 시빌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점을 잘 치는 여인으로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빌라라는 여신을 섬기는 형태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곳과 동일하게 아주 음란하게 섬겼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비슷한 종교적 상황과 유혹 또 신앙적 타협이 사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아마 이러한 배도와 그 배도 속에서도 소수에 대한 칭찬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심판으로 인한 악에 대한 영원한 소멸이 있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진리와 정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위에 임마누엘이 피 든 깃발 아래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시대적 상황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작은 소수에 포함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몇 가지의 기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 새로 남, 또 새로 된,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은 그렇게 가졌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남은 자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라는 정반대의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대 교회의 예언적 역사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바로 사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나폴레옹 혁명군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서 파리의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천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대 교회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시대 동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서적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후예들은 제각기 교파를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로서, 순교로서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은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의 슬픈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털을 닦아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신앙의 기치와 개혁을 부르짖고 출발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쓴 편지에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몇 사람만이 있다는 그 이외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칭호를 받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이기적으로 만들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결국은 뭐로 전락하느냐 하면 교단주의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개혁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은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완전한 개혁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 시대는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대 시대는 결국 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로 개성하지 못한 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혹은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five sola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온리라는 말인데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온 거냐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와 그 다음에 켈빈에 의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정신, 종교개혁의 그 정수가 남아있는 정신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세 개의 솔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당시 1200년간 지속되었던 종교 암흑시대는 이것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95개조의 반박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교황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적인 침해와 그다음에 반성경적인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들로 95개조의 반박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다음에 오직 믿음.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신과 기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주었고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정신에다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두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해서 이것을 5개의 솔라, 5 솔라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진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가운데 오직 성경이 이 5가지 솔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선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이러한 기독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성경 중심과 은혜 중심의 신앙을 지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오직 인간의 행위와 교황권의 권위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왜곡되었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벅찬 출발을 한 개신교회였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도 안 되어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주의와 교단 사이의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되면서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한가한다는 뜻이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한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몇 가르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들에게 편리한 것, 불편한 것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결국 개혁은 중단되었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4대 교회에 주어진 하늘의 부르심과 기대를 잊어버리고 철저히 교권주의와 교단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4대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에 하고 있는 칭찬은 4대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4대에 있는 정말 남은 무리 몇 사람에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들에 대한 칭찬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기에 무너졌던 복음과 계명을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혁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주의와 그리고 교단주의와 그리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넓은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은 그들은 성경 중심이 아닌 교리주의에 빠져서 저마다 교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이단이다는 그런 사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교단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서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4대 시대의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쯔빙글리 그리고 프랑스의 교수 러퍼브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포로 인해서 전국적인 확산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탄압과 순교가 이어졌고 1536년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종교개혁은 물을 타는 듯이 초원에 불이 되듯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개혁신앙 내부에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 개혁신앙 내부에 일어났던 혼란의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거 가톨릭 신앙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개신교 각 파들 간에 교리적인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당시에는 반카톨릭 동맹을 형성을 해서 하나의 신앙운동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그들은 교리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쟁이 루터와 쯩빙글리의 성만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와 쯩빙글리가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한 사람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황권의 어떤 심각한 어떤 외부적인 침해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싸움이 아니라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어요. 어떤 견해가 달랐느냐? 루터는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성만찬에 임재하신다는 공제서를 주장했습니다. 쯩빙글리는 뭘 주장했느냐? 그것은 상징이고 기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틴 루터의 공제설은 천주교의 화채설과는 좀 다릅니다. 천주교의 화채설은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몸이다라고 선언을 할 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 갈바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제 마르틴 루터는 뭐냐면 우리의 성만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느냐, 육체로 직접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공제서를 주장했고요. 쯩빙글리는 아니다, 그냥 상징이고 기념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교리적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차라리 누가 이겼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두 신학자는 너무 고집이 세었습니다. 단 하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독일의 종교개혁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결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나대로의 길, 너는 너대로의 길.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노나이트 종파의 분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아주 청교도 신앙을 추구하는 메노나이트 종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청교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전에 단추를 채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추에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지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리적 논쟁이. 경건한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경박한 지퍼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좁혀지지 않았고 단추를 채워야 한다는 파와 지퍼를 해야 된다는 파로 결국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까요? 이런 논쟁은 우리도 있죠. 고춧가루를 먹어야 합니까? 흰 거를 먹어야 합니까? 검은 거를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본질을 가리우는 그런 저급한 생각과 판단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시작은 잘했으나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은 그들처럼 헌신적이지 못했고 그들의 이룬 바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들이 있었으며 개혁자들의 위대한 진리로부터 솟구쳐 나온 생생한 경건의 생명은 점점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퇴보하면서 요한 웨슬레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태란 유럽의 많은 국교의 목사들이 남봉꾼들이었고 백성들 중에 최하급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만큼 교권이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릅니까?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대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당한 한 독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부로부터 군인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단 사병은 이튿날 4시간 동안 걸어서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 문 앞에 도착하니까 문이 2개가 있는데 거기 문이 딱 있던데 하나는 경상자의 문과 중상자의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해서 경상자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긴 복도를 한참 들어가자 또 2개의 문이 나오는데 한 문은 장교의 문이 있었고 하나는 사병의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는 사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문이 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원의 문과 비당원의 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 의심 없이 비당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들판으로 나와서 그냥 집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한참 만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 잘 받았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사실 치료는 받지 못하고 크게 구성된 조직만 보고 왔습니다. 그대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체계적인 조직체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신자들로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교회의 일은 제한적이고 세상에 그냥 물건을 파는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처럼 사대 교회는 조직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관은 사대입니까? 아니면 진정 남은 무리들입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조직을 자랑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몇 개국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이 뻗어 있는 인프라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대변합니까? 우리 내면의 성령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조직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적한 죽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외형적 모습과 내면이 바로 죽어있는 혹은 죽어가는, 죽은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5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절망적인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강력한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5가지의 하나님의 권면을 아주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일깨우라. 이 말을 좀 번역을 하면 긴장하고,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보는 그 시조가,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시조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시조를 파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와서 휘영동에 있는 시조사 앞을 지나가면 웬 절이 왜 교회를 대표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옛날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시대의 징조잖아요. Signs of times. 이 시대를 알려주는 정확한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이 시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과 자연계의 징조, 종교적 징조들과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성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전에 위험을 의식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가 왜 멸망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깨어서 병사들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대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만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당한 역사의 사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경계하라는 명령은 지금 기별을 듣는 사대교회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면 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작은 희망이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별에 나오는데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잘못 관리된 화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나무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다 죽은 나무인데,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바깥에 제일 뒤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창문의 바깥쪽을 보면 남천이 있는데 겨울에 얕은 화분에 씹어서 거의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서 보시면 거기에서요 작은 그루터기 이파리 하나가 파란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을 주다가 봤어요. 이 장면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희망의 싹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교회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된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각성하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와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작은 가능성 하나인 것입니다. 전부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마지막 잎사귀 하나,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일깨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것에 불을 붙여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고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주석을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어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그것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세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기억을 하되 끊임없이 현재에 뭐하라? 적용하라.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석을 시작.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기억하되 끊임없이 현재에 적용하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헬라 말은 시제가 있는데 현재 명령문입니다. 언제라고요? 현재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성의 말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라는 말에 시제를 붙인다면 이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영적 명령은
현재의 지속적인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에 언제나 담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반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헬라적인 뜻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바울은 여러 글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법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신 분을 붙잡아라. 불신을 절대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들이 불신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은 불신을 갖게 될 것이며 어두움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어두움을 갖게 될 것이고 빛에 대해 많이 말할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빛을 갖게 될 것이며 믿음에 대해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더 많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선택은 믿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빛을 더 많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즉시 돌이켜서 명백한 행동을 표시하라는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바꾸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해라.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이 5가지 명령에는 한 가지의 일관된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현재, 지금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직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시간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에게는 이미 사라지고 닫힌 결과만이 있다면 아직 사대교회는 현재 지금 회개하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이 쓰신 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거룩한 현재 상태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구원은 거룩한 현재 상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는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기수로 우뚝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역사의 어느 시대도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시험과 핍박 그리고 유혹에서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풍부했던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고 모든 것이 넘쳐났었습니다. 곧 그것은 사치와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긴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5가지의 오중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다. 둘째,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셋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넷째,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다섯째,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여기에 언급된 흰옷은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 한 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8절, 4장 4절, 6장 11절, 7장 9절과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흰옷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4절의 언급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그만큼 의롭습니까? 나의 잘 차려입고 있는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숨겨진 내 죄악과 탐심의 덩어리들을 내놓으면 과연 내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흰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삭제되었어야 할 생명책에서의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를 사형시키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시민 명단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증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그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해하신다. 그는 각 영혼을 둘러싼 환경들을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자비로우신 구속주께서는 가련하고 통회하는 영혼에게 그는 내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때의 응답이 이르러 온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번성했던 도시였기에 조직적인 상인조합과 같은 경제적인 유혹은 더 크고 그리스도인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전부 다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극심한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몇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대의 이름과 몇 명의 소수의 이름과 같은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로 이름을 알렸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우리 각시대의 대쟁주 예언의 신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스는 최후의 결심을 표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자기의 견해를 철회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선고가 언도되고 지위를 박탈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감독들은 그에게 승려와 같은 옷을 입혔다. 후스는 승복을 손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욕을 받으실 때에 흰옷을 입으시고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호송되셨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공고를 다시 받게 되자 그는 군중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죽기로 작정된 불쌍한 나의 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긴다. 그의 제복은 하나씩 차례로 벗겨졌는데 그럴 때마다 의식을 행하고 열석한 감독들은 차례대로 저주를 선언하였다. 드디어 그의 머리 위에는 모자, 곧 피라밋 모양으로 만든 종이 고깔이 씌워졌는데 거기에는 악마의 무서운 형상이 그려져 있고 대이단자라는 글자가 그 앞면에 뚜렷하게 씌어 있었다.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이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런 의식을 행한 후에 주교는 네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고 말하였다. 그때 야한 후스는 하늘을 우러러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많은 군중, 몇백 명의 무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신부와 주교들, 콘스탄츠 성의 주민들이 뒤따랐다. 그가 화형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졌을 때에 그 순교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의 오류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두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불이 붙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미를 그의 목소리가 그쳐질 때까지 불렀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영웅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후스의 몸이 다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재와 흙을 모아서 라인강에 던져 대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의 핍박자들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근절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던져진 재가 대해로 흘러가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콘스탄츠의 회의장에서 부르짖은 그의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쉼없이 울려 퍼질 것이었다.
후스는 가고 없으나 그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옹호한 그 진리는 멸절될 수 없었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문과 사망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처형은 횡포한 로마의 잔인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일이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없애버리려고 한 그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히려 발전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마지막 시대에 등대의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가져야 하는 유일의 원칙은 말씀의 원칙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다른 이유도 그것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4대의 개혁신앙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이기심과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창과 칼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말씀 속에 굳게 서지 못한 우리의 자만심과 영적 교만이 오늘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만심과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오실 시간을 생각하고 바라며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영적 자아를 바라보고 주님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재림의 시간에 시간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경종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와 함께 생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곳과 각 처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